사람은요, 생각과 판단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국내는 춘천하고 홍성 이렇게 두 팀이 이번 주 금, 토, 주일 이제 출발하고요. 다음 달에는 몽골 단기 선교가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럼 선교의 현장에 가면 공통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자신의 사는 환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선교 현장을 가면 차마 인내해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한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분에게 가장 힘들었다는 것은요, 팔이라든가 모기, 날벌레들, 이런 것이 평상시에 살면서도 너무 싫은 거였어요. 근데 인도에 가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팔이나 모기나 이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그거는 선교 현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참아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선교를 위해서 순전히. 근데 어느 날 차를 마시는 자리에 이제 있었는데 자신의 찻잔 속에 파리가 한 마리 빠진 거예요. 그 순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차마 인내하리라 마음을 이제 다시 이렇게 가다듬은 거예요. 사실은 본능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파리가 자기의 찻잔 속에 빠졌으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참아 인내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찻잔을 바라보다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인도 현지인이 있었나 봐요. 그 현지인에게 그랬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찻잔 속에 있는 파리를 빼내고 내가 이 차를 마시면 된다, 이런 의미로 본인은 이제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봐도 참 대견하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평상시에 살면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도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파리를 빼내고 난 이 차를 마시면 된다, 이 생각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인도 현지인도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그 인도 현지인의 그 말에 자기는 충격을 받아요. 자기의 생각에 새로운 충격. 그게 뭐였냐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인도 현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파리는 조금 있으면 물기가 말라서 날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여기에 이 여성분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보이더래요. 내가 얼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자기는 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그녀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뒤끝이 없다. 그죠? 저는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뒤끝 없다고 그러면서 막 던지는 말폭탄들. 그죠? 자기는 뒤끝 없는데 그 폭탄 맞고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진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도 왜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 난 뒤끝 없어. 내 중심인 거죠.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변화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해요,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그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본문의 오늘 1절의 첫 시작, 문제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해요. 1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딱 시작하니까 1절 첫 시작이 사실은 이 본문의 이제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환경은 흉년이죠. 근데 사사들이 치리했다. 이게 지금 이 뭐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사사시대.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앞장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사기는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왕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런 시대이다. 근데 그런 시대에 흉년이 왔다. 그러면 이 흉년은 어떤 흉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첫 시작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한 거예요. 더구나 베들레헴이란 뜻 우리 알잖아요. 떡집이잖아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 떡집에 떡이 없다.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환경적인 흉년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겪느냐? 신명기 11장 보여주세요. 신명기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의 삶에 풍성함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런 때에, 이렇게 흉년이 든 이때에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하여 한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보세요. 2절 가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가정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죠?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내 이름은요? 나오미, 희락, 기쁨.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이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 부부는 어떤 삶을 원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런 삶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버렸다고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대요. 왜요? 왜 모압 땅으로 간 거죠?
환경적인 흉년이 싫은 거죠. 현실의 환경적인 흉년이 너무 싫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하고 싶은 모압이 있어요. 세상의 모압으로 피하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겪는 이 흉년이라든가 어려움이 싫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압으로 갔을 때 결과 열매가 어떠한지를 우리 분명히 봐야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열매가 이렇습니다. 3절부터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하고? 죽고. 어디서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모압 땅에 그렇게 베들레헴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이 이제 지났어요. 자, 삶의 결과 열매가 뭐래요? 남편 엘리멜렉 죽었고 두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오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21절 한번 가보실래요? 21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어떻게 됐대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 다 가지고 나갔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그러니까 남편 두 아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텅 빈, 완전히 빈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나오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아니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좀 더 빨리 돌아왔다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냥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라는 게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요, 13절 가보실래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좀 굉장히 후회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그 이기적인 선택이 얼마나 나를 후회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경험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선택을 할 걸 라고 후회한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옷을 사 입을 때요, 아내하고 저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저의 옷 사 입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저렴한 것을 여러 벌 사 입는다. 10,000원짜리를 10개 사 입는 게 저는 옷 사 입는 기준입니다. 저희 아내는 100,000원짜리 한 벌을 사 입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사 입는 게 훨씬 낫다. 이게 기준이고, 저는 여러 개를 떨어지면 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의 옷 사 입을 때는 제 옷이니까 누구 기준에 맞추겠어요? 제 기준에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기준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옷 싸입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매장에 딱 들어가서 한번 입어보고 마음 들면 바로 삽니다. 제가 다른 거에 틀린 건 아닌데 이해 못하는 거 그거예요. 아내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옷 실컷 입어보더니 분명히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데 벗어놓고 다른 매장 또 갔다 올게요. 나는 이거 또 거기 매장에 미안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아니 저렇게 다 입어보고 다 마음에 든다며요. 그러고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저는 이게 어쨌든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둘러보고 매장 마음에 드는 데 가서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바로 삽니다. 거기서 계속 더 둘러볼 것도 없어. 내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는 집에 와서 발생합니다. 집에 와서. 왜요? 우리 이런 사람들의 이제 단점이 뭐잖아요. 자기의 직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입어보는 거죠, 이제. 그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문제가 생겨요. 매장에서는 그래 입어봤는데 옷이 그렇게 끼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고 앉았다 일어나니까 너무 끼는 것 같고, 또 색상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제 이때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그 옷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 옷을 자주 안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죠? 나의 선택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가끔 아내가 눈치 없이 물어봐요. 왜 그 옷 안 입냐고. 사놓고 왜 안 입냐고. 네 선택이 틀렸다 이 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끔 해요. 저는 정말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나의 옷 입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자책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내가 싫다. 근데 이상하게 옷 빨리 사 입고 오고 싶지. 왜냐면 왜 그 남자분들 그 이해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쇼핑. 아이 쇼핑 한다는데 정말 싫어요. 제일 피곤해요. 제일 피곤. 내가 노동을 하는 게 낫지. 아무튼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마 나오미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나의 과거의 선택, 나의 과거의 그 결정, 또 그에 따른 열매,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너무 후회하거나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 그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충분하신, 아니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실패 선택까지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로마서 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31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3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뭔가요? 핵심이 파란 글씨 보셨습니까? 핵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순전히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이요, 주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이 그르치고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어떤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권 속에서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 드디어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6절 가보실래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거기 듣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듣고. 이 굉장히 중요한 나오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분수령이죠. 나오미에게 드디어 뭐 했다는 거예요? 듣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그때에 바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렇죠? 평안한 상태라든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의 문제를 딱 만나면 뭐 한다고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기머거리 같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뭐다? 고난이다. 고난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동일한 요셉인데 고난 전과 고난 후가 요셉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미움받을 만한 자, 그죠? 자만한 자, 교만한 자. 그게 창세기 37장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어디 형제들하고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을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해요. 고난 받기 전에 요셉 충분히 미움 받을 만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릴 만해요. 그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참, 아니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미움받도록 이야기하는 전혀 겸손하지 않는 요셉을 보세요. 그런데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인생의 고통을 쫙 요셉이 이제 겪어요. 그런 다음에 그 13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달라져요? 고난 후에 요셉 보이세요. 창세기 45장.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완전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신의 인생에 만난 그 고난, 고통을 뭘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자기가 노예로 팔렸으며 왜 감옥에 갔는지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보복하는 거 이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해석이 되어지니까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죠. 고통스러웠죠. 요셉도 빨리 나오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주를 믿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를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냐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향.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6절 다시 보실래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에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 결심을 알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었다. 무슨 말이냐?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어요.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어려움, 그 인생에 거기에 맞추니까 전능자가 나에게 증거하셨고 전능자가 나로 하여금 빌게 돌아오셨고 거기에 맞췄던 나오미였는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그 상황조차도 이끌어 가시는 그 흉년의 상황, 남편 죽는 상황, 두 아들 죽는 상황조차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내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는 전혀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 달라요. 그 문제가 그 문제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는 완전 달라지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다윗과 사울이 있죠. 사울왕과 다윗,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공통적으로 만난 게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이 두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골리앗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은 지금 골리앗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사, 우리가 감히 맞설 수 없는, 너는 소년이고 나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이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지금 보니까 골리앗이 거대한 문제인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가 곰도 사자도 찢어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근데 골리앗은 이제 뭐다? 그 짐승의 하나와 곰과 사자, 찢어 죽은 곰이나 사자와 같이 된다. 그럼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사울이 보는 것과 다윗이 보는 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나오미도요, 인생에서 흉년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디로 피해버려요? 모압으로 가잖아요. 흉년에 초점을 맞추면 모압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흉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어떤 가정과 가문이 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넘어가면 나오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그거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지난주 월요일에 둘째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설교를 준비하면 비춰본 거예요. 둘째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첫째 아들이 이미 갔다가 제대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는 거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가서 입소식 하는 데까지 해서 3시간, 4시간을 광주에 머물다가 왔어요. 둘째 아들은 군대 보는데 딱 20분 끝냈습니다. 20분 만에 다 돌아가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낯설지는 않은데 역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짠한 마음, 허전한 마음, 이건 뭐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놓고 집에 와서 첫날 저희 부부는 뭐 서로 뭐 어떠다 저떠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 이거는 어떻게 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식이고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 아버지로서 저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 이번 주가 올 들어서 최고로 덥잖아요. 최고로 더울 때에 딱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둘째 아들 융통성 없습니다. 진짜 융통성 없어요. 우리 아이 세상 어린이집 퀴즈 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뭐 먹지 말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애들인 거죠. 그거 안 먹으면 그게 애예요. 그게. 근데 이 융통성 없는 애는 끝까지 안 먹어요. 왜?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도로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요. 운동신경이 별로예요. 이 아이는. 정말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마음이 그렇죠.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발악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뭐 때문에 봐라 그랬냐? 자기가 침샘 제거 그 시술을 몇 번 했거든요. 침샘이. 그러니까 이게 침샘이 또 재발하면 어떡하냐? 이 걱정. 또 햇빛 알러지가 있대요. 햇빛을 쐬면 온몸이 막 가렵답니다. 햇빛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한 달을 발악을 했었어요. 자기는 군대를 안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근데 이게 이제 다 떠오르니까 일단 보내는 놨는데 이 마음의 이제 걱정이 한가득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한가득일까? 이렇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중심으로 계속 보는 거죠. 이 아이를. 그죠? 내 중심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내 입장에서 계속 보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 융통성 없는 놈이 첫날 가면 접수를 하잖아요. 입영 증서하고 이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입소했다 이게 체크를. 첫 관문이 그거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거 체크를 해요. 그러면 아직 군인 아니잖아요. 그죠? 입소식도 안 했으니까. 보통 애들이 누구 이름 맞아요?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 융통성이 없는 놈이 그 조교가 앉아서 체크하면서 보니까, 네! 제가 무슨 군인? 나는 그걸 듣는데 걱정이 너무 앞서, 도대체 뭘 듣고 왔길래 앞에 군대 간 친구가 아마 들려준 얘기를. 이런 생각도 이제 떠오르니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을 것이다. 얼마나 긴장했을 거며.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한가득인데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쨌든 걔가 융통성이 없고 어떤 아이든 이래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설령 온몸에 햇빛 알러지가 생겨서 어떤 경우가 생기든 융통성이 없다고 넌 어째 고문관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그 아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비춰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보였어요. 뭐가요? 그 빈자리가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자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빈자리가 마음이 썰렁하게 했는데 내 중심으로 볼 때는 빈자리가 공간의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5명이 살다가 4명이 살잖아요, 지금.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건 뭔가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제대로 했나요?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의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죠. 모압으로 가려고 그러고 모압을 바라봤던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나오미와 같이 제 마음의 방향이 하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고 엎어지고 자꾸 이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완성을 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자꾸 모압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고난인데, 동일한 어려움인데, 동일하게 힘든데 우리 삶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